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로또 1등을 기원해 드릴게요. 장사가 안 돼서 힘이 드시나요? 그럼 이 영상을 구독하세요.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정말 쿠팡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남을 탓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한 상인이 부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 쿠팡 때문에 저는 망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칼처럼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쿠팡이 그대의 가게를 무너뜨린 것이냐, 아니면 그대의 생각이 먼저 무너진 것이냐.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생각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늦은 저녁, 가게 불을 끄지 못한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문 앞에 무너져 앉듯 절을 하며 말했다. 부처님, 쿠팡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손님이 모두 그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매일 문을 열지만 하루 종일 계산대는 조용합니다. 이제는 희망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셨다. 바람이 지나가듯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다. 그대의 가게를 무너뜨린 것이 정말 쿠팡이냐? 상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억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싸고 빠른 곳을 선택합니다. 저는 가격도, 속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린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세상은 늘 변해왔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화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키운다. 그대는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세상에서 찾고 있지만 실은 두려움이 그대의 문을 닫고 있느니라. 상인의 어깨가 조금씩 떨렸다. 남을 탓하는 순간 마음은 멈춘다. 멈춘 마음으로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다. 빠름을 원망하지 말라. 흐름을 부정하지 말라. 그 흐름 속에서 그대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 가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생각이 먼저 무너졌음을 그는 그제야 느끼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변화는 적이 아니다. 두려움이 적이다. 그날 밤, 상인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았다. 다음 날, 상인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다. 어제와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복잡한 생각이 가득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는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손님은 줄고, 빚은 늘고, 하루하루가 벼랑 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른 나무잎 하나를 들어 보이셨다. 이 잎이 나무에서 떨어진 것은 바람 때문이냐? 상인은 대답했다.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람은 다만 계기일 뿐이니라. 상인은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다. 그대의 장사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 변화 속에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손님이 왜 그대를 떠났는지 깊이 바라본 적이 있느냐? 상인의 머릿속에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단골의 작은 불만, 서비스에 대한 무심함,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라며 바꾸지 않았던 고집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일이다. 값이 싸다고 모두가 떠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상인의 가슴이 세게 뛰었다. 두려움은 생각을 좁게 만들고 원망은 눈을 가리운다. 그러나 깨달음은 고통 속에서 시작된다. 지금의 위기는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무너진 것을 붙잡지 말라. 새로 지을 생각을 하라. 그대의 가게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부터 다시 세워라. 그날 상인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상인은 가게 문을 열기 전 한참을 서 있었다. 예전 같으면 한숨부터 나왔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는 부처님의 말을 떠올렸다. 무너진 것을 붙잡지 말고 새로 지을 생각을 하라.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무엇을 바꾸어야 합니까?
가격을 더 낮춰야 합니까? 더 빠르게 배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말씀하셨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으로는 끝이 없다. 오늘은 가격을 낮추고 내일은 더 낮춰야 할 것이다. 빠름을 쫓으면 더 빠른 차가 나타날 것이다. 끝없는 싸움에 스스로를 던지지 말라. 상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대의 가게에 오는 한 사람을 깊이 바라보라. 그가 왜 그대의 문을 열었는지 생각하라. 편리함만을 원했다면 이미 떠났을 것이다. 아직 남아있는 이들에게서 답을 찾아라. 상인은 문득 몇 명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랫동안 찾아와 준 단골, 인사를 건네던 아이, 묵묵히 응원해 주던 이유. 장사는 경쟁이 아니라 관계다. 관계를 지키는 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이 빠름을 팔 때 그대는 따뜻함을 팔라. 세상이 익숙함을 버릴 때 그대는 신뢰를 쌓아라. 상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남을 넘어뜨려야 사는 길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을 바꾸는 길은 오래 남는다. 그대의 싸움은 쿠팡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과의 싸움이니라. 그날 상인은 처음으로 경쟁자가 아닌 자신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아침 상인은 가게 문을 열며 숫자를 먼저 떠올렸다. 어제 매출, 이번 달 손익, 남은 카드값. 숫자는 그의 숨을 조였다. 그때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갔다. 장사는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늘 매출을 생각합니다. 숫자를 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면 더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에 물을 따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손님을 몇 명이라 부르느냐? 오늘은 3명, 어제는 5명 그렇게 셉니다. 그것이 문제다. 상인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손님을 숫자로 보는 순간 마음은 계산이 된다. 계산은 이익을 따지지만 진심은 관계를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물잔을 상인에게 건네셨다. 이 물을 마시는 이는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만족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데려온다. 숫자를 쫓지 말고 사람을 보아라. 상인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는 그동안 손님을 매출로만 보았다. 많이 사면 좋은 손님, 적게 사면 아쉬운 손님이라 여겼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오늘 이 사람이 왜 이 가게에 들어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가 진심으로 한 사람을 대하면 그 한 사람이 그대의 가게를 지켜준다. 그러나 숫자만 쫓으면 숫자에 울고 숫자에 무너진다. 상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쿠팡은 많은 사람을 상대한다. 그러나 그대는 눈앞에 한 사람을 온전히 볼 수 있다. 그것이 작은 가게의 힘이다. 그날 상인은 결심했다. 오늘 오는 손님 한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겠다고.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장사는 많음이 아니라 깊음이라는 것을. 비가 내리던 날 가게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빗소리만이 천천히 바닥을 두드렸다. 상인의 마음속에도 같은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했다가 더 망하면 어쩌지요? 빚이 더 늘어나면 어쩌지요? 부처님께서는 촛불 하나를 켜셨다.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밀어냈다. 어둠은 두려움과 같다. 그러나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둠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상인은 조용히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대는 실패가 두려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이니라. 세상은 이미 변했다. 그대만 머물러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은 움직인 뒤에 생긴다.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두려움은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상상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 그대는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먼저 겪고 있는 것이다. 상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매일 최악의 상황을 그리며 스스로를 겁주고 있었다. 작게라도 시작하라. 새로운 상품 하나, 새로운 인사 한마디, 새로운 시도 하나.
큰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두려움은 문 앞에 서 있는 그림자와 같다. 돌아서 도망치면 끝까지 따라오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사라진다. 그날 상인은 처음으로 망하면 어쩌지가 아니라 해보자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변명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 며칠이 흐른 뒤 상인은 가게 한쪽에 붙어 있던 오래된 안내문을 떼어냈다. 원래 이렇게 합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구겨버렸다.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경기 탓을 하고, 플랫폼 탓을 하고, 손님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변명은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한다. 그러나 오래 두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 상인은 고개를 들었다. 가난하게 만든다고요? 그렇다. 변명은 책임을 밖으로 밀어낸다. 책임을 밀어낸 자리에는 배움이 자라지 않는다. 배움이 없는 곳에는 성장도 없다. 상인의 가슴이 조용히 조여왔다. 그는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늘 밖에서 찾았다. 요즘은 다 온라인이야. 손님들이 너무 예민해. 경기가 나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잠시 위로는 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세상을 탓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길을 바꿀 수 있다. 그럼 저는 제 잘못만 보아야 합니까? 잘못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 가능성을 보라는 것이다. 상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그는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까?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대의 가게는 작을지 몰라도 그대의 태도는 크게 바꿀 수 있다. 말투 하나, 진열 하나, 설명 하나,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든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변명은 멈춤이고 책임은 시작이다. 그날 상인은 처음으로 불평 대신 질문을 적기 시작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느꼈다.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워졌음을. 어느 날 상인은 대형 마트 앞을 지나며 한숨을 쉬었다. 넓은 주차장,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 화려한 할인 현수막. 그는 다시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저녁 그는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 저는 너무 작습니다. 저 거대한 곳들과 어떻게 겨루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씨앗 하나를 손에 올려 보이셨다. 이 씨앗이 작다고 해서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상인은 고개를 저었다. 씨앗은 작지만 때가 되면 큰 나무가 됩니다. 그렇다. 작음은 약함이 아니다. 작음은 가능성이다. 상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큰 곳은 많은 사람을 상대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 속에서 한 사람은 쉽게 잊힌다. 작은 곳은 한 사람을 깊이 기억할 수 있다. 그 깊이가 힘이다. 상인은 문득 떠올렸다. 예전에 아이와 함께 오던 단골 손님, 무거운 물건을 대신 들어주자 고맙다며 웃던 노부부. 그는 그런 순간들을 잊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규모를 부러워하지만 진심의 크기는 재지 못하고 있다. 큰 배는 빠를 수 있으나 작은 배는 방향을 더 쉽게 바꿀 수 있다. 상인의 가슴이 조금씩 펴졌다. 작은 가게는 변화하기 쉽다. 손님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 바로 고칠 수 있다. 그것이 민첩함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 길도 작아진다. 그러나 스스로를 가능성으로 보면 길은 넓어진다. 그날 상인은 가게 간판을 다시 바라보았다. 작았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작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느 새벽 상인은 가게 문 앞에 서 있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더 이상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무엇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제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묻지 말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물어라. 공기가 무겁게 울렸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아니라 변한 자가 살아남는다. 빠른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남는다. 그대는 이제 남을 탓하지 않는다. 두려움에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미 절반은 이긴 것이다. 상인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부처님께서 한 걸음 다가오셨다. 쿠팡이 판을 만들었다고 원망하지 말라. 그 판에서 울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만의 판을 새로 만들 것인가? 저만의 판이요? 그렇다. 그대의 가게에만 있는 이야기, 그대에게만 있는 태도, 그대만이 줄 수 있는 경험, 그것을 만들라. 세상을 따라가면 늘 뒤에 서지만 스스로 길을 만들면 앞에 선다. 침묵이 흐른 뒤 마지막 말씀이 떨어졌다. 기억하라. 환경은 핑계가 될 수 있어도 의지는 변명이 될 수 없다. 해가 떠올랐다. 상인은 가게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판을 바꾸기 위해서였다.